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의 제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제이셨습니까? 제가 그런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다른 어떠한 문제도 아니고 사람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했을 때요, 첫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에 전화해서 제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사역할 수 없고 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욕을 엄청 하셨던 겁니다. 제가 따지러 갔더니요, 네가 사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사역의 길, 복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사실 힘들게 했던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긴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밥 먹을 수 있대라는 그런 말을 늘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굴욕적이고 힘든 건 참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진짜 인간이 더 큰지 붙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부모와 형제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까지도 내팽겨치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 독재자여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에게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10년 동안 도망다닙니까?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되시면 그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완전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와 자녀까지도 등 돌린 채 복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완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인생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요, 이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너 정말 귀한 걸 아는 거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의지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자기들의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계에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삽시다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고 아내고 또한 부모와 형제일지라도 그 때로는 사탄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흔든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 이 나라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는 정말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굉장히 시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거야. 근데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7번 씻었더니 그 문둥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기쁜 마음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어떠한 선물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요, 하나의 선물도 받지 않은 채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때에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받지? 그러면 나라도 받아야겠어.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사실은 은과 옷을 좀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몰래 그 은과 옷을 받아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를 갔다 왔냐라고 물어봐요.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갑니다. 오늘 게하시가 물리쳤어야 될 사탄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마음속에 원했던 돈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자기의 자녀까지 먹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돈을 원하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걸려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오늘 치워야 될 걸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단절되고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꿈과 미래입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귀하다면 오늘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피를 흘려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거지 중에 거지인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형편이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차비도 주시고 밥값도 주셨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아끼지? 그래서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하루에 30분씩을 걸어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차비를 모으니까요,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요,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30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모아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제 여자친구가요, 자기는 외식을 잘 해본 적이 없대요. 돌솥밥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얘한테 돌솥밥 먹여봐야겠다. 찜닭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찜닭을 사주고요, 구두를 사본 적이 없대요. 백화점 가서 소다라는 구두를 제가 7만 원 주고 중학교 3학년 때 샀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에 7만 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웃백도 데리고 가고요, 유람선도 태워주고요, 그거 다 제가 버스 못 타고 걸어 다니는 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호구 같다 그랬어요. 너 호구냐? 여러분, 사랑하면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여자친구랑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요, 사역한다고 깝죽깝죽 다니면서 결국 벌어오는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으로 뭐 먹고 삽니까? 애까지 있는데요. 그러니 그 여자친구가요, 치과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와서 애를 키우고 또한 집안일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여자친구에게 너 호구냐? 너 바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나의 제자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간혹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찾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수님은 죽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부족한 정도 여자친구를 위해, 그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를 위해 피를 흘리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오늘 피를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게 꿈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게 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네 목숨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위해 살리라.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는요,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원하는 그 달콤한 것을요,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